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52주 마지막 예배거든요. 감회가 새롭죠? 첫째 주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의 시간이 유수 같다라는 말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52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52주 예배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힘이라고 봅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밥심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밥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우리 조상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인사도 밥에 대한 인사입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진지 드셨습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피자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네요. 근데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인사를 많이 듣고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드셔야 힘이 나죠. 그죠? 밥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약할 때,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아주 맛있는 진지를 드시면 힘이 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세상 떠나시는 분들, 왜 세상 떠나냐면 못 드셔서 세상 떠나시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한다고 그러죠. 속에서 음식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드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러잖아요. 밥 굶지 말고 다녀라. 밥 굶으면 힘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밥 굶지 말고 다녀라, 그런 인사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육체가 밥을 먹어야, 진제를 드셔야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뭐로 힘이 날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위로와 격려로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위로와 격려로. 육체는 식사를 하셔야만이 힘이 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격려,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힘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았더니요,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을 겪을 때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거나 위안을 주는 행위나 말이 위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어떤 행동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격려를 받으려면. 또 어떤 말이 사람을 격려,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깨를 토닥거린다든가 또 손을 꼭 잡아준다든가 이런 행동이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거고, 또 말을 통해서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사람들에게 격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좀 잡아볼까요? 오래간만에. 잘 알아서 잡으시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합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제 그만 손을 떼십시오. 계속 잡고 있지 마시고. 자, 이렇게 손을 터치하는 거죠. 터치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가 격려가 되잖아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행동과 언어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제가 보면은요, 충전소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충전소가 교회다. 여러분, 핸드폰도 아무리 고가의 핸드폰이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방전이 되면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은 반드시 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전기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해야 방전된 핸드폰이 충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충전소와 같은 곳이다. 이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충전하고 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면으로 보면 행동과 칭찬이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를 만나면 서로 손을 붙잡고 격려하는 거예요. 충전을 해야 되니까. 또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교회가 충전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찢기고 상한 마음들로 방전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와서 충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방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충전소 같은 곳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잡아준 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방전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충전하고 가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야 될 때만이 교회가 충전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충전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하는 거예요. 또 칭찬해 주는 겁니다. 수고했다고 말 한번 해주는 거예요. 돈 나오는 것,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충전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갈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전소와 같은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충전되느냐 하면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은 충전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로 목사도 충전해서 이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우리가 하는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맡긴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그 일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가끔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들려옵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 들려오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이 들려오면 자꾸나도 방전이 되는 거예요. 목회의 동력을 자꾸 잃어가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군가나 다 충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충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충전하고 가셔야지 한 주일 동안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방전되고 가면 되겠어요. 교회는 그런 면으로 보면 영적인 충전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랬거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첫째는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서로 살피라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돌아보라. 첫째는 서로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이 돌아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노우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서에 2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나오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이 카타노우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여기 깊이 생각을 하는 말이 바로 카타노우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듯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피상적인 돌아봄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성도의 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외모나 학벌이나 물질이나 지위로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지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지체가 다 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돌아봐 주는 겁니다. 서로 마음으로 살펴주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살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리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는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이라는 거, 이 안에서 부러진 가지도, 상처받은 가지도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 왜요? 칭찬과 격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아이들이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오면 안락함을 누리고, 이곳에 오면 포근함을 누리고, 이곳에 오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충전소 같은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충전해 줘야 되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 줘야만이 교회가 충전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우리 모두 방전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 돌아봐 주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봐 주는 거죠. 아유, 저분이 이번에 너무 고생했어. 저번에 이번 금년에 우리 교회를 해서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서로 돌아보주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는 있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죠.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면 이 긍정적인 이 좋은 효과가 어떤 결과로 창출된다라는 게 피그말린 효과거든요. 비근한 예로요, 어떤 한 청년이, 이탈리아의 한 청년이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어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에서 연습을 하고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이 경연대회에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예선전에서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나는 오페라 가수가 될 능력이 없나 봐, 포기하고 집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의 모친인 어머니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다라는 것을 안단다. 이 엄마는 내가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오페라 가수가 될 것이다. 이 어머니의 이 격려와 이 칭찬을 들은 이 청년이 용기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앵코리노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 이 오페라의 황제가 됐죠.
어머니의 격려와 어머니의 칭찬이 피그말린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해야만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피그말린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만큼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켄 플랜차드라는 분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써서 저도 관심 있게 읽었지만 그 범고래가 얼마나 큰 고래입니까? 이 고래가 이 조련사의 말에 모든 행동을 하거든요. 이 큰 범고래를 조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범고래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칭찬하면서 고래를 조련했다라는 거예요. 생선 한 마리를 주면서 잘했어, 더 잘할 거야, 이렇게 계속 칭찬했더니 나중에 이 큰 고래가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 이 번고래도 춤을 추게 만들었더라. 이 격려가 이 미물과 같은 번고래에게도 춤을 추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켄 플랜차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잘못할 때 마침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이 켄 플랜차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뒤통수치기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이 실수하면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뒤통수치기다. 이건 사람을 절망시킨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목회자의 실수가 있으면 기다렸다가 비난하고 정죄하면 이게 뒤통수치기거든요. 이 목회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거든요. 격려하고 칭찬할 때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칭찬과 격려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52주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칭찬과 격려해야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켄 플랜차드가 격려의 10가지 법칙을 얘기했거든요. 책에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할게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과 격려하라.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라. 세 번째, 가능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네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여섯 번째,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칭찬할 일을 찾아서 칭찬하라. 일곱 번째,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여덟 번째,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도 더욱 칭찬을 하라. 아홉 번째,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열 번째, 가끔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어떤 문서를 주며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자의 사례비는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잘 참았다고 주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가리켜서 칭찬해야 돼요. 한번 이번에도 훈련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듯 한번 하세요. 1년 동안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 참았어. 가슴을 도닥거리며 칭찬해 주세요. 잘 참았다고, 잘 견뎠다고, 52주 수고 많이 했다고.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칭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격려와 칭찬이 힘을 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돼야 돼요.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질하고 뒤통수 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1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을 참 격려하고 싶었어요. 먼저는 남전도 회원과 여전도 회원을 회원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떡국 팔고 청국장 팔아가지고 이번에 교회 식당 의자를 다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돈은 안 들어오네요. 마음이 변하셨나 봐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일 2부 예배 후에 3부 예배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권사님들이. 수고하신 권사님들, 또 화목기도회로 함께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진짜 아름다운 찬양, CD로 굽고 싶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한 장로님과 반주자 대원들을 격려합니다. 시온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FM 다드림과 청년 다드림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도 격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밥을 좀 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 그 저녁에 자기들도 놀고 싶은데 와서 찬양한 우리 친구들도 격려드립니다. 한마음 찬양대, 수아 찬양대, 글로리아 워십팀, 방송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저렇게 수고하는 방송팀들도 격려드립니다. 영상 미디어 팀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꽃꽂이 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꽃꽂이 팀원들도 격려드립니다. 1년 동안 전도를 책임지고 해주신 전도본부 대원들, 새가족을 관리해 주신 새가족 팀들도 격려드립니다. 1년 내내 식사 준비하려고 등골이 빠진 식당팀들, 보면 안쓰러운 분들, 자신의 몸도 아픈데 그 무거운 것 짊어지고 맛있는 밥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식당팀들 경애를 표합니다. 맛있는 커피로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그 커피 파시는 하고 수고하신 카페팀도 격려합니다. 1년 동안 안내로 수고하신 안내팀, 성만찬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성례팀, 신방으로 수고하신 권사님들도 격려드립니다. 매주 주차로 수고해 주신 주차팀, 장례가 나면 새벽 6시에 나오셔서 장례의 운구와 조가를 불러주신 장례팀에게도 격려드립니다. 토요일마다 청소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격려를 드립니다. 홀리웨이브로 수고해 주신 홀리웨이브 팀들, 교육부에서 수고해 주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와 또 부장 집사님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위로합니다. 특히 1년 동안 차량으로 봉사해 주신 차량 기사분들, 또 관리 집사님이 없는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한 장로님, 또 1년 동안 내내 차량으로 아무런 페이도 없이 수고해 주신 이길산 장로님, 조시소 장로님에게도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52주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한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서로 섬겨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할 때 우리는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잘못을 자꾸 지적하면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 우리가 맡긴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도 방전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들으면 목사인 나도 방전이 됩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교육자님들도 방전될 수 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톰 소녀의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푸웨인이 한마디의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주세요. 하늘을 나는 기러기입니다. V자 모양으로 날아가죠. 먼저 한 마리가 앞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리더 기러기입니다. 리더 기러기가 힘들면 그 기러기는 뒤로 가고 그 다음 기러기가 앞으로 와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71%의 거리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 조용히 날아가지 않아요. 들어보면 알지만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기러기가 날아갑니다.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얼마나 끼럭끼럭 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창공을 보면 밑에서도 들릴 정도로 끼럭끼럭 하면서 이 기러기는 V자 모양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끼럭끼럭 우는 소리로 알았지만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앞에서 힘들게 이끌어가는 기러기를 격려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힘내, 힘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을 더 내서 더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기러기도 이렇게 격려하며 산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내 힘내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과 조롱하지 마시고 힘을 빼는 말을 삼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손을 잡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함께 충전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목회자들이 나오셔서 대표로 찬양하며 여러분의 수고에 격려하는 찬양으로 또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